성경과 예언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풀지 말고 읽을 것.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오히려 더 쉽게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읽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인봉됐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받은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만 그 인봉된 책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해석해야 그것을 받은 대로 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라고 안 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까닭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된다고요? 아니요. 인봉되지 않았습니다.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서 끝나는 줄 알아야죠. 이것만 잘해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잘 보입니다. 시작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시작과 끝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논문을 쓸 때 서론이 있으면 본론에서 장황하게 있어도 결론에 가서 서론에서 주장한 것들이 결론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읽은 사람에서 보니까 시작과 끝을 찾아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방법 두 번째, 성경은 선과 악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선과 악을 대조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를 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를 이것만 잘 구별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었구나 이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중간에 경계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과 악을 대조하여, 반드시 대조하여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구별해 가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이 용어를 바꾸어 자꾸 반복됩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가 뒤에 가면서 다른 단어로 계속 바꾸어져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간단한 말 속에 같은 말로 쓰여지는 말이 벌써 네 마디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같은 내용이 용어를 바꿔서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을 연구할 때,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할 필요 없이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 방법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대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나간 시대의 모든 예언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려면 너무나 지면이 부족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BC 1405년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 장자, 큰아들을 잃는다고 했고요. 문을 세울 때 계자가 막내 아들입니다. 계자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500년 가량의 시간이 흐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23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다스린 그때에,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악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기초 쌓을 때 마다를 장자 잃는다 그래서 장자를 잃었습니다.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 말씀한 것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이 다른 말로 반복됩니다. 성경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저하고 약속합시다.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하셨으니 날마다 성경을 읽기로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